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 지난주 주보가 여기 있네. 15장입니다. 15장이고요.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해놨구나. 자,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논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그 모든 보고를 듣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 또 신앙의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던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오갔거든요. 서로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옳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모세가 명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믿음이면 된다.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행하신 일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이다.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려주셨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수없이 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이방인을 구원했다,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되었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나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니까는요, 교회 안에도 관계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해?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이런 싸움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행하셨으니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자, 모세처럼요, 다 해놓고 가나안 땅 앞에서 산에 올라서 안개처럼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넘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없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는 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긴 것 같지만요, 우리가 누구간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주셨고 열심도 주셨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것이, 공로를 생각할 것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께서 성도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도 바울과 바나바 같이 내가라는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라는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저도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앞을 막 보지 못하게 되고,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막 하잖아요. 병고침도 일어났을 것이고, 뭐 귀신도 쫓아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께로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걷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요, 사람을 놀랍게 하는 기적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막 반응하잖아요.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음, 교회가 세워짐을 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고 막 신비감 줘서 막 사람 주님께 막 몰려들게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씀 보니까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리어 책망하신다 그래요. 책망하신다고. 진짜예요.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놀라기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마을들이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놀라기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세요? 예, 필요하죠.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도 될까 싶은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은혜 주셨다면 지금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면, 은혜 받고만 끝나면 안 된다.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뜨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저 성도님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잘 되지 않죠. 진짜 그냥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기적을요? 지금 내가 제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야고보가 일어나 말합니다.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형인데 안 믿었다니까요. 엄마와 같이 형이 미쳤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언제 예수님 믿었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자기가 봤거든요. 형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근데 그 죽었던 형이 부활해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야고보는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해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방인들도? 그러면 이 일어난 현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이용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실 것이다. 몇백 년 전에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봐라, 오래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게 할 것이라고, 믿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자. 이 말이 맞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는요, 진짜 저와 성도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엄청난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맞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반대된다, 벗어났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맞다 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성경이 분명한 걸 말씀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하죠. 이 일을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가르침을 믿어도 되는가? 아닌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
이걸 막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래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좀 신기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대로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조차, 바울이 설교하는 것조차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맞는가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성경을 들고 말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요,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다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도 성경으로 상고했어요. 생각했다니까요. 이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태도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수 있고 표현이 서툴 수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막 연도가 틀린다든가 사람 이름을 헷갈린다든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품어주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맞겠자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목사의 부족함은요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듣는다 했잖아요. 서툰 부분이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지만 진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됐을까, 이걸 또 점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 목사란 이름으로 설교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들은 말씀도요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감동도요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엄청난 기도가 나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면 버려야 돼요. 가짜예요. 그 잘못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말씀에 맞지 않다면 그 감동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 목사님도 참 좀 목회 어렵게 합니다. 그냥 목사의 말에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건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받은 감동도 성경으로 확인하고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도 성경 앞에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면 붙들고 성경과 다르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야고보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듣고 감탄한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저는 그걸 조심합니다. 누구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것들,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편을 가르는 것들,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천지 편들고 통일교 편들면 그거 맞는 겁니까? 그거는요, 회개할 일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경험은 그렇지 않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설교 시간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당연하죠. 내가 바뀌어야 되죠.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말씀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말씀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 참 너무 그러시네요. 이 시대를 잘 몰라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고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고 이 시대의 트렌드와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다면 그 트렌드와 문화를 뜯어 고쳐야죠. 목사님,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이고 그냥 하나의 문화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하고 인정하면 안 되고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걸 하나의 성향인 것처럼 트렌드인 것처럼 끌어가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말하고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고 꼰대 되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춰야 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감정이나 경험이나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힘쓰고 애쓰자는 거예요. 저부터서. 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도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모르는 것들 얼마 많아요. 도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다시 구원의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오직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게 1번이죠. 가르쳐야 되죠. 저와 성도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러면 안 돼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세요. 죄를 멀리하면서 하시고 먹는 것 마시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영광이 되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은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만 생각하며 살지 않고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0% 완벽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 누군지 알죠? 조지 뮬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정말 너무 존경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쓴 자서전 보니까 젊은 시절 모습 보면 정말 이렇게 사셨구나 고개가 끄덕여요. 저는 또 기도 많이 하고 막 고아들 잘 돌보고 이런 모습보다는 또 이런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이분의 과거가 어떻게 되냐면 술집을요 그렇게 자주 드나드셨어요. 술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술집을 잘 드러나시고 또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죠. 술 친구들 어울리고 좋다 그래. 거짓말도 막 습관처럼 했어요. 거짓말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입만 벌리면 막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책에 보면 그날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의 방향을 바뀌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회심한 뒤에도 때로는 넘어졌어요.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성도님들 완벽하게 100%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넘어졌고 거짓말도 막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전에 함께 죄 짓던 친구들과 교제가 막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 보셨지 않나요? 막 술 친구들 다 끊어지고 막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막 하면은 예전엔 좋았는데 이제 하면은 이제 막 안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술집 가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어요.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막 계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왜냐면 죄를 지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막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회개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변화되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기도를 막 1시간씩 하고 막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소한 변화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막 이럴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이 사소한 변화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막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이 가르친 것도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은 지어주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다. 예수를 믿었다면 뭐가 달라질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1번!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이걸 먼저 가르치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겨라. 그들에게 1번 우상이었는데 하나님이 1번이 된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마음이 막 달라지고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진짜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었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